15년 전 10월 달로 기억하는데 우리 김 장로님 가족이 유학공항에 아주 그 보름달 뜬날인데 도착을 했습니다. 그 픽업을 가서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이제 봤는데 내려가지고 하는 말이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데 무지개가 아주 멋있게 뜬 걸 봤습니다. 우리 김보라 자매 뭐 등등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무지개를 본 것이 상당히 아주 좋은 징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그 특별한 징조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이게 참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다 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자.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막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지만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할 수가 없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Help us.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는 생각도 않고 그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배를 타고 트로아라는 데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유럽 지역, 오늘날엔 그 도시 이름이 카발라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는 네아폴리라는 도시입니다. 이게 항구 도시인데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그 네아폴리에서는 전도했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없어. 거기서 그 안쪽으로 한 11마일쯤 떨어진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갑니다. 그 빌립보는 어디냐 하면은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 그 아버지 이름이 빌립 2세인데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붙인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 보면은 이런 평지가 있고 산으로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에 광산이 있어가지고 금광, 은광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빌립보 옆으로 해서 그 당시 로마로 이제 말하자면 그 직행하는 고속도로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도시는 또 아주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옥타비우스 하고 시저 중에서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브루토스가 있습니다. 이 군대가 싸움을 했던 곳인데 거기서 브루토스는 죽고 옥타비우스가 거기서 승리합니다. 나중에 이 옥타비우스가 시저 어거스터스 아주 상당히 로마 제국을 크게 일으킨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터스가 황제가 돼가지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하면 완전히 작은 로마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비슷하게 미니 로마로 만든 거예요. 뭐 원형 경기장도 있고 또는 뭐 그 행정 그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로마식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싸움을 많이 했으니까 로마 제국에 장군들, 은퇴한 군인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그 은퇴보를 해가지고 빌립보에다가 그 사람들이 와서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거기 가보면은 원형 경기장도 있고 그 정말 로마식으로 감옥도 만들고 또 그런 게 이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바울과 디모데 또 실라 그 일행이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전도할 때 그 전도의 그 패턴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느냐, 어느 도시든지 미리 알고 가는 게 아니니까 어디부터 가냐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거기를 가는데 빌립보에 가니까 완전 이게 미니 로마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하나 세우는데 그런 회당이 없어. 그래가지고 혹시 또 뭐 어디 누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나 해가지고 성문 밖에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 가니까 어떤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만난 그 여자가 대표자가 누구냐? 리디아라는 사람입니다. 리디아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두아디라라는 곳인데 그 리디아 말하자면 지역의 두아디라에서 온 사람인데 이름도 리디아야. 아마 동네 이름을 따는지 리디아입니다. 그 아시아에서 유럽 그 빌립보에 와서 비즈니스 하는 비즈니스 우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이제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그걸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찾았는데 이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 16장 쭉 보면 나옵니다만 그래가지고 그 리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참 기기묘묘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마게도니아에서 뭐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간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의 환상 중에 남자를 봤는지 여자를 봤는지 몰라요. 근데 가서 만난 게 아시아 사람, 그것도 여자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빌립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저 혼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오늘날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예수님을 또 많이 듣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전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저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뭐냐?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뭐 어떤 전도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전도 부대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빌립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기분 좋은 내용이 많은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기뻐하라.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 아주 그 기쁘고 평안 뭐 이런 게 쫙 있는데 그 중에 2장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2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능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 너무너무 감사해. 참 잘한다 칭찬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것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빌립보 교회 내에 내가 보기에는 좀 말빨이 센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리디아.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자주장사 하면은 그 당시 자주장사는 그 자주색은 로얄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이나 궁중 사람들이 입는 아주 특별한 그 색이에요. 그 염색을 하는데 그 염색, 그 염료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 있는 달팽이 같은 거 있어요. 그걸 찌니겨가지고 그거 이제 거기다가 물감을 들여서 이 자주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값이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비싸죠. 그 비즈니스가 아주 고급 비즈니스고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 당시 리디아가 그런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입김도 세고 말도 잘하고 비즈니스 감각도 있고 그런 사람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처음부터 아마 여자분들의 이게 좀 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 유디오와 순두개라는 그 두 여자분이 있었는데 지도자예요. 이분들도 이게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좀 이런 알력이 있고 뭐 갈등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다 좋은데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이제 주신 교훈의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다투지 마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하면서 이제 하나가 되게 이제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 빌립보 교인들이나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저 옛날 멀리 있던 어떤 그 뭐 추상적인 그런 분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6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 즉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또는 10절에서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본받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굉장히 그냥
쭈삣쭈삣하니 미안한 마음으로 뭐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데 no. 예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해피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똑같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울에 똑같은 모습이 보이듯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창조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제 태초에 창조에 직접 관련하셨던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교회와 관계시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설립자 되시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런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시다 하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두 번째 여기 보면 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New American Standard 그 성경에 보니까 have this attitude in yourself which is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라 본받으라. 태도가 뭡니까? 이 태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갖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양이 달라져요. 네. 모든 우리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나 교회 생활을 할 때나 어떤 태도를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겸손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이제 각각 나보다 다른 일을 낮게 여기라 하면서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다 하는 겁니다. 겸손한 거죠. 이제 나보다 다른 일을 낮게 여긴다. 어때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나보다 우리 집사람이 낫다라고 내가 인정한다면은 둘이 경쟁할 때 가는 겁니다. 먼저 가시오. 양보해주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면은 내가 참 좋아하는 디저트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좀 더 많이 가져가. 낮게 여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오케이? 당신 가지시오. 그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 구체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오늘날 왜 싸움이 많이 일어났냐?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욕심 때문에, 욕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고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다. 그게 바로 겸손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정말 이렇게 빌 수 있는, 마음을 빌 수 있는 이 자세를 가지면 굉장히 행복할 텐데, 여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 욕심, 교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겸손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된다. 두 번째 보면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가능하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죽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저나 사실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을 본받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어떤 때는 내 논리와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이제 가져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으면 이제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제 어떤 태도로 가시셨나? sacrificial. 정말 사랑하는 그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이제 빌립보서 내용을 쭉 보면 정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쭉 있는데 그 교회 몇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서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다 하는 것이 우리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세례를 이제 우리가 참 같이 참여했는데 그 세례 받는 사람이 자세가 뭡니까? 지금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 그런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기를 피해, 그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그런 일이고 빌립보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갑니다. 마지막 주일이니까 지난 3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얼마나 주님의 원하신 바를, 뜻을 이루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남은
이제 9개월을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제가 약속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평안이 넘쳐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과 저나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제 칭찬받는 그런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 손해가 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